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은 서럽다. 불치병은 더 서럽다. 지옥은 더더욱 서럽다라고 했습니다. 군대에는 제대가 있고 감옥에 들어가도 출소하는 날이 있고 학교에는 졸업이 있고 잘못된 결혼에는 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제대도 없고 졸업도 출소도 이혼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끊임없는 고통만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을 만나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서 지옥 간 부자가 유황 물구덩이 속에서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뜨거워 죽겠으니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였고, 둘째는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기왕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여기 왔지만은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내가 안타까이 여기고 있으니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지옥에 있으니까 절대 거기 들어가지 말고 준비했다가 천국 가도록 좀 부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둘 다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지옥에서는 아무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서 갈급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소원을 해도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 부모의 형제들의 간절한 소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고통이 좀 감해졌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강력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누구라도 가면 안 되지만 천국은 누구라도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질문을 왜 드리냐면 목적과 내가 하는 일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한 소명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 일을 열심히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고 열심히 믿는 듯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유익과 축복들은 별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 같은 일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정직하게 살 수 있고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 될 수도 있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게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목적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룰 수 있지만은 구원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천당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궁극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쳐놓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두시고 궁극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당 혹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천 집당,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의 집, 하늘나라.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땅과 현실을 중히 여기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과 세상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땅과 세상은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 할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은 하늘이고 땅은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을 하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 얻기 위함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당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당에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천당에는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벽옥으로 된 성곽과 둘러쳐진 휘황찬란한 성이 있습니다. 황금으로 포장된 길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아니고 그곳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고향은 땅이 아니고 사람이 고향입니다. 고향 땅에 부모, 형제, 옛 친구가 살기 때문에 고향인 것입니다. 땅은 옛 땅인데 옛 사람이 없으면 이미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지으시고 나를 기다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이지 그 천국에 마귀가 있고 다툼과 전쟁과 세상 고생이 그대로 있으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유재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예수 소유하여서 나는 부자 되고요. 예수 한 분 잃어서 나는 거지 되네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나는 싫지 않아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이 들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건 철두철미하게 예수 중심의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 양식이 오직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 없는 인생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세상도 없고, 예수 없으면 나도 없고, 예수 없으면 천당도 없고, 예수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고,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마귀의 나라고, 내가 통치하는 곳이 내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 그렇다고 내세에 가는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꿈꾸는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과학과 의학 그리고 물질 문명이 놀라우리만치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안전은 그에 비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더 두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행복이 사라져갑니다. 옛날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현재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나은 초소, 더 아름다운 터전은 없을까? 이게 꿈꾸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막집이지만 자꾸 꾸며봅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집,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넓은 집 평수를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아무리 찬란한 저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집에 비하면 한 오두막, 이 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안식할 만한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내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 같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은 다 그림자 행복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실체의 행복은 천국이고, 이 세상이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은 다 그림자 행복이다. 행복 비슷한 것은 있어도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따로 만들어 두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하고 영원하고 끊임없는 만족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을 따로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만 참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만족한,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성경의 중심이 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다른 전쟁 상대는 별게 아니지만 이란과 전쟁이 붙으면 큰 전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사람 숫자도 무지하게 많고 그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서방과 공산주의가 이 세상은 항상 맞서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게 돕는 나라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끼리 이게 대리전 양상이 일어나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의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게 잔인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많이 죽이면 이쪽에서는 영웅이고 저쪽에서는 죽일 놈이고, 적게 죽이면 군인이 자기 사명을 다 못했다고 이게 문책을 받는 게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들로 통해서 이게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집을 잃거나 이게 피난살이를 합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통계학자들이 내놓는 것을 보니까 아주 옛날 말고 지금으로부터 약 470, 80년 전부터 일어난 전쟁들을 이게 통계를 내놨는데, 영국은 78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71회, 스페인은 64회, 오스트리아는 52회, 터키는 43회, 스웨덴은 26회, 독일은 23회, 덴마크는 20회, 중국은 11회, 일본은 9회. 우리나라는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냐. 6.25 동란 전쟁을 겪었습니다. 또 베트남에 파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해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더 나가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전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이 150년 동안에 13번이나 전쟁을 치른 나라. 통계학자들이 전쟁으로 사람이 약 5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었냐. 1억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통계를 내놨어요. 남한 인구의 4배가 전쟁을 통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칼이나 창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죽어봐야 몇 명 죽었습니다.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너 죽고 나 죽고 그리고 계산해 보면은
얼마 죽었다라는 겁니다. 소총을 갖고 전쟁을 할 때도 따꿍따꿍 한 명이 한 명 쏘고 한 명이 한 명 쏘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첨단 무기들이 많아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포탄 하나 가지고 100명, 200명을 막 죽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100일 동안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이 전쟁 역사 중에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숫자가 죽은 게 가자 지구입니다. 100일 동안에 23,000명이 죽었다. 이 요지경 같은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가 뭐냐?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끝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보훈에 보면 거의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핍박을 받아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7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와 알곡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되 천국은 마치 가라지와 알곡과 같다고 하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하고 다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이 뭐였냐?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 알고 보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돈 벌고 명예 얻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상급과 그 내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뭐냐라는 거죠. 천국은 언제 어떻게 올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상 초창기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6.25 동남 무렵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에 붙잡혀 갔습니다. 끌려가서 시기방 고문과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는데 공산당원이 이 목사님을 끌고 와서 고문을 하면서 목사님을 조롱합니다. 영감, 나한테 천국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러면서 발길로 걷어찹니다. 이 목사님이 발길을 채이면서도 천국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예, 보여드리지요.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천당 좀 보여주란 말이야 하고 발길로 또 걷어찹니다.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에 공산당이 어떻게 보여주냐 하고 또 발길로 걷어찹니다. 그때 목사님이 천국의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보여줄 수 없고 천국의 지점은 보여줄 수 있는데 내 마음속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속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주님이 없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와서 거하기 시작하시면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집에 주님이 주인으로 와서 거하시기 시작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님만 높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어디가 천국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고 살면 내가 천국이 되는 거고, 그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떠나갑니다. 때가 되면 내 차례도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 있는 곳,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를, 그림자 천국을 내가 누리며 살다가 실체인 영원한 그 천국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없이 다 들어가서 영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